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자랐던 저희 집은 대구 근교의 과수원 사이에 있는 외딴 집이었습니다. 집 아래쪽에는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었고요. 그 위에는 또 커다란 저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1년 내내 nap양 특집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길을 걸어서 집으로 갈 때에 가로등도 잘 없고 캄캄한 길을 걸어갔는데, 그때 작은 손전등이 하나 있으면 그게 그렇게 든든하고 또 안정감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빛이 있으면 그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둡고 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있으면 이 어두움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도 매우 어두운 역사입니다. 그 어두운 역사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어둠의 역사 속에 말씀의 빛이 비쳤을 때에 그 어둠의 역사를 살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 길을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요시야 왕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통치 18번째 해 되었을 때에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 제사장 hil기야 같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율법책은 신명기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므낫세, 아몬 이런 왕들이었는데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온갖 우상 숭배로 유다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율법책을 왕의 앞에 늘 두어서 왕은 그 책을 늘 읽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므낫세 같은 왕에게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이 율법책, 그것은 매우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보기가 싫었겠죠.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율법책을 신하에게 치우라고,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신하는 그러나 그 성경을 없애거나 불태우거나 할 수 없었겠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마도 성전 깊숙한 곳 어딘가에 그 율법책을 숨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했을 때에 그 성전에서 드디어 발견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로 갔죠. 왕에게 책을 발견했습니다. hil기야가 나에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그의 옷을 찢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율법책이 명령한 것을 행하지 않고 이 율법책에서 금한 것을 다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가 매우 크도다,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율법책이 드디어 발견되었고 율법책이 드디어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 그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게 됩니다. 23장에 가면 2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라 살기로 서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예배를 없애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상을 몰아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매우 철저하게 그 일을 요시야 왕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4절부터 20절에 이르는 그 긴 절 가운데 이방 예배들을 다 없앱니다. 산당을 없애고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고 몰록과 도백과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 태양, 수레, 온갖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앱니다. 불태우고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 뿌리고 그렇게 없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아스타롯과 그모스, 밀곰을 위한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이방 여인들이 아내로 들어와서 그들의 그 우상을 가져왔잖아요. 그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시야가 없애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와 그 제단,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것은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죠.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던 그 일, 그것을 없애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철저하게 몰아낸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23장 21절부터 23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사의 시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모든 시대 속에 유월절을 이렇게 풍성하게 지킨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유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율법책의 그 발견으로부터, 말씀의
발견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회개와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나비 효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아주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요시야 시대의 이 놀라운 부흥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유다는 급격히 쇠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요시야 시대의 이 짧았던 정말 불꽃 같았던 그 부흥이 참 아쉽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시대의 부흥, 말씀의 이 운동이 결국 실패로 끝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일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 역사를 읽다 보면 요시야 시대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유다는 얼마 못 가서 또 멸망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유다는 결국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의 이 재발견 운동,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이 부흥 운동은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 운동이죠.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결심하는 거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포로된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또 느헤미야가, 총독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게 하지요. 이때도 역시 신명기가 읽혀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들을 격려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격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의 재발견 후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 그 광야에서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구름과 불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때의 초막절도 그렇게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재발견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있게 되죠.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알던 사람들, 구약 성경을 잘 배워왔던 사람들이지만 그 구약 성경의 진짜 의미, 그 깊은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십자가를 통한 그 대속, 그런 것들을 그들이 잘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이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그 복음서 안에 109절이 넘는
많은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를 얻고자 애써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의 재발견이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재발견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곳곳에 길목길목마다 있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을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었잖아요. 성경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선행과 고행과 면죄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친 그것이 성경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 원리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중세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말씀, 그것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놀라운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발견한 교회였습니다. 이 땅이 5,0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위축되어 있고 좌절하고 있던 그 시대에 성경이 들어온 거죠. 한국 기독교 역사는 매우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말로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먼저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에 이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에 매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의 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순교하기도 하셨죠. 이렇게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지기 시작하고 한 권 한 권 번역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고 그들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우리 초기의 믿음의 선배들은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빨리 좀 번역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 전체를 갖고 싶고 읽고 싶습니다. 빨리 성경을 번역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선교사님들을 막 졸랐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편지를 보내고 보고를 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이블 러버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읽고 배웠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말씀은 그 어둠의 역사 속에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에게 빛을 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더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열왕기가 매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죠.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요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참 힘들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숨 쉬고 밥 먹고 하지만 힘을 다 잃고 낙심해서 그렇게 있는 분들을 간혹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말씀이 없어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십니다. 위경에서 어려운 공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일이 안 되고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습관에 매여 있을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반복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죄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경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공경에서 건져 주시는데 어떻게 건져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신다. 그들을 고쳐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 유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눌려 있을 때도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살게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풍성함을 회복하고 요시야 시대의 말씀을 발견하고 에스라 시대의 말씀을 발견하고 종교개혁 시대에 또 우리 기독교 초기의 말씀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다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인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꼭 붙들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시편 119편 1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참 잘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참 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